우리 성도님들이 만족할 만한 재미난 성경 퀴즈를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식사 비용을 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먼저 맞힐 수 있을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점심? 제가 그분들 오늘 예배 마치면 저도 점심을 안 먹었는데 제가 점심을 살게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살게요입니다. 살게요. 제가 살게요. 지금 아신 거예요? 우리 마포교회 수준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만족하셨죠? 네. 살면서 누군가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제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만족감을 준다고요? 아니,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만족감을 준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면을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할 말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없고, 모세처럼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그리고 다윗처럼 청부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불순종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할 말은 있어요.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영생할 수 있다, 괜찮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갱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약간 율법적이게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할 말 없게 만드십니다. 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그리고 더 불편한 얘기는 뭐예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내 눈이 실족하게 만들었으면 그 눈 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잘라내버려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치에 못 미쳐서 늘 우리를 자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부자 관리와 삭개오 오늘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들을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미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지켰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자신이 많은 거로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면에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세리 중에도 어떤 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내는 돈을 거지들은 받았어요. 근데 세리들이 주는 돈은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만큼 세리들이 주는 돈은 더러워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두 사람은 둘 다 부자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삶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관리는 돈이 많아서 근심해서 떠났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부자 관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자 관리가 돈이 많아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새 생명의 삶을 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한 사역을 해서 조금 더 괜찮고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도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당신이 행하는 그 이적을 보지 않고서는 그 이적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율법에 학식이 있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늙은 자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시죠?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은 아주 이상한 분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데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조력자로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좀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예요?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그분이 왕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을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 삶에 도움을 주러 구원의 길에 가는데 이분께서 인도해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 조그마한 방 가운데 나밖에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왕으로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는 조직의 쓴맛을 딱 보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저는 종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새 생명을 주시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된 자리를 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었죠. 포도원 울타리를 딱 만들고 열매 맺을 때쯤 되니까 주인이 사람을 보내요. 다 잡아 죽이죠. 아들까지 보내요. 아들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아들까지 잡아 죽이니 큰일 났다. 내가 가면 나도 잡아 죽이겠네? 하고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인이 가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주인됨을 빨리 벗어 던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건이를 만난 분들은 예건이 칭찬을 참 많이 해요. 아, 예건이 똑똑하다.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애가 왜 이렇게 의젓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아, 칭찬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예건이 더 뛰어난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처갓집에 갔다가 집으로 와요. 그러면 차 안에서 보통 한 3-4시간 걸려요. 집에 도착하면 거의 한 11시가 돼요. 그럼 저도 막 피곤해서 막 양치질만 하고 잘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예건이는요, 방에 들어가서 큐티가 안 끝났으면 큐티를 해야 되고요, 영어 공부가 안 끝나면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걔 때문에 그 친구가 혼나본 적이 없어요. 3-4살 때도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요번만 타고 가자 하면 걔는 딱 내려왔어요. 이마트에 가서 오늘은 장난감 구경만 하는 거야 하면 그 친구는 딱 구경만 하고 가요.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첫 아이라, 목사 아들이라 사람들이 흉볼까 봐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에 너무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를 강압적으로 키우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 건가? 아빠한테 혼나는 건가?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누구라도 때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고라도 한번 쳤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 예건이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건아, 너는 그냥 아빠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야.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하면서 엄마 아빠가 준 그 기쁨으로 그 안에서 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고 나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길로 가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부자관리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헌금도 잘 내고 나이스하고 또 괜찮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보기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들어서 율법의 최고 권위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셔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오직 사나 죽으나 복음만에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영혼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자기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졌고요.
12 제자의 순교로 세워졌고 몇백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섬겼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마포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남몰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충성했던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로 이 마포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랑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거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즐겨 부르는데 신대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금지곡이 있었어요. 절대 이 곡은 제 앞에서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곡이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제가 추임새를 넣어요. 떠나가세요, 이렇게. 금지곡이에요. 이게 참 불편한 곡이거든요. 그죠? 종기 영광 하나님 다 취하고 멸시천대 다 내가 받고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 곡만큼은 절대 고백이 안 돼서 안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부르진 않고요. 들어보세요. 찬찬히 들어보세요. 이게 성도님들 고백이 되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는 이 찬양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만들어 놔가지고 나보고 지금 뭐 헌신하고 재물 대고 자기 영광은 자기가 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은혜가 안 돼가지고 청년 시절에 이 찬양 인도자가 부르면 전 정말 안 불렀어요.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불러요? 근데 지금은 되냐고요? 내 삶을 드릴 때 그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나아져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죄라도 한 번 안 지으면 감사하고 뭔가 선한 사업을 한 번 하면 뿌듯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율법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되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자리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사시는 분만이 이 율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 관리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선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